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엄청 큰 일이 우리 앞에 닥침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일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사람들이 호들갑 떨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자라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부모를 보면 마치 그 아이가 올림픽에서 무슨 금메달 딴 것처럼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얼마나 큰 환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한 걸음 떼기 전에 수없이 그 아이는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한 발자국 걷기 전에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맛본 거예요. 그 결과 아이들은 걷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난만 있는 사람, 기쁨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고통은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게 된다면 마치 우리 삶에 그 고통으로 가득 찬 것처럼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난 속에서 혹시 당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엔 고난이 가득한 것일까? 왜 여전히 고통이 나의 삶을 그렇게 쥐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명언을 찰리 채플린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 고난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그래서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지금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이 앞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했는데 또 이 주제를 꺼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성도들 삶에 고난이 가득했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12절 상반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지금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대요? 불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그 유명한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을 로마 정부가 핍박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때부터 한 200년 동안 성도들이 로마 정부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왜 우리는 계속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우리 삶엔 고난이 멈추질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며 질문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니까 성도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고난 앞에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큰 불이익 당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수요 예배라도 드리려고 조금 일찍 나가려고 하면 눈치 주고, 또 여름에 선교 가려고 휴가 모아놓으면 그거 꼴보기 싫어서 그때 더 많은 일 주고, 또 주일날 불러다가 일 시키려고 하고 등등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삶에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12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리둥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라고 어리둥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고난은 성도 삶에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거나 어리둥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삶에 이 고통이 찾아왔지? 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시면, 상반부 보시면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불시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연단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연단은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고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뭐라고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이 불시험에 대해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겪는 고난, 아픔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불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금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고난이 성도에게 가져다주는 목적이고 또 유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을 우리가 어떻게 추출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금광석에서 금을 추출하는데 그냥 금이 거기서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재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이 고난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불로 그 광석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지요. 그러고 나면 순금,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떤 불순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행실들, 잘못된 말들,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죠. 고난이 이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불순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다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의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그의 아들 이삭을 더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 시간이 된 것이고,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한 이후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 분은 꼭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거나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저는 딱히 정금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18K 금, 14K 금만 돼도 되지 저는 24K 금 될 필요 없으니까 저는 고난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면 안 돼요.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서 네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너 버린 것 아니냐?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시선을 둘 때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고난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시선을 주래요? 고난 이후의 결과에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 시선이 고난 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다면 그곳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사역은, 당신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지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와 같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한다고 어리둥절해하거나 이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가득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차례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차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우리가 바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사도 베드로가 14절 상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대요? 복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성도에게 복입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복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늘
장자가 되고 싶어 했고 그것을 인하여서 그 삶에 어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자신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을 속이고 그래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또 수많은 자식을 얻었지만 또 자식끼리 싸워서 자식을 잃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요셉을 만난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보지요. 너는 나이가 얼마나 되었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저는 130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인생은 참 험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 가득했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복된 삶이지 저주의 삶이 아니었어요. 성경도 야곱의 삶은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괴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은 뭐예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게 세상의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복이다. 그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그런 것 중에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특별히 오늘 이 14절에서 성도들이 또한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치욕, 말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군가로부터 과도하게 받는 그 비난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난이에요. 사람들이요, 궁핍하면 그 궁핍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삶에 어떤 고통이 몰려오면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죽음이 만약에 그 앞에 다가온다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또한 담대히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욕먹는 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비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 어떤 비난으로 인해서 쓰라린 경험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그러한 비난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데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나 또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유 크리스찬이 늘 잘 돕고 잘 해줘야지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먹는 욕이라면 그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욕도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왜 그런 나쁜 일들을 했냐, 어떤 목사님들 왜 그런 나쁜 일들을 했냐, 어떤 장로님들 왜 이런 나쁜 짓을 했냐,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시켰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봤을 때 성도 같지가 않아요. 또 성도들 내에서는 또 어떻게 서로를 비난합니까? 당신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런 삶을 사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우리가 살다 보면 과도하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비난 속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괴롭지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런 과도한 비난 때문에 견디기 힘들고 또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는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어려울 때에 스스로의 삶을 그래서 저주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받은 삶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 14절에서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어떤 복이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경험했지요. 세상이 그를 욕하고 외면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뭐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 가운데 승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 진료를 받을 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당신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못 고칩니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우리 주변에 내 편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행한 소식을 듣고 또 나쁜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혼란스러운 상황, 암울한 상황, 어려운 상황 닥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감정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한 스토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익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우리의 손을 벗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 떨어뜨렸다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난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아니죠.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스면 돼요. 음식을 드시다가 뭐를 딱 흘리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나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냥 씩 웃으면서 그 음식 닦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고난 아닙니까? 자녀의 문제들. 갑자기 착한, 여전히 착하지만 이쁜 자녀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가면 사춘기가 와서 막 괴롭게 하죠. 그거 우리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우리가 자신했던 건강이 어느 순간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들. 또 우리 이민자니까 이민자로서 어떤 분들은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부분들,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우리 손 밖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고난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비둬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어떻게 하래요?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의탁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의탁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단어가 이 의탁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이 도시에 한인 인구가 35,000명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좋고 삶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온다면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우가 함께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잘 참여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재후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 아이가 여가였었고 또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고난이 이와 같은 유익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가 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스스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맡기고 이 부분은 안 맡기고가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유익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우리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죠. 하나님께 이 모든 책임을 드려야죠. 그럴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12절 상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상반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의 의미가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사실 이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자들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약적으로 확 성장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처럼 밭에 심은 그 조그만한 겨자씨가 보이지 않는 새 어느새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까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랄 때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고난의 흔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그 위인들이 나오죠.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두 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 그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유익을 날마다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